우리가 하는 수행이요. 10년초 수행이죠. 10년초. 그렇게 알고 있죠. 10년초 수행. 말 자체가 멋있잖아요. 몸 보는 수행, 무슨 느낌 보는 수행 이런 것보다 마음 보는 수행 하면 굉장히 좀 차원이 높아 보이죠. 마음 보는 수행. 이름부터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10년초 마음 보는 수행. 근데요, 여러분, 마음 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런 오류에 가끔 사람들 빠지는 것 같아요. 수행을 시작하면서 10년째를 하니까 마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가짜 안 봐요. 내가 마음을 보려고 하잖아요. 마음 어디 있지? 마음 봐야지 해서 마음 보면요, 이건 가짜 안 봐요. 내가 미얀마 가서 맨 처음 쇼밍 갔죠. 저도 쇼밍 하나도 모르니까요. 인터뷰하는데 이런 인터뷰 했죠. 사회도 여기 10년 차는 곳이고 마음 보라고 해서 내가 좌선하면서 마음을 봤다. 마음을 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회도한테. 아니 그러니까 사회도가 인터뷰 물어요. 너 마음이 어떻게 보이던데?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니 가슴 앞쪽에서 이게 허옇게 보이더라. 내가 사마타생 오래 해가지고 이게 님 있다. 가슴 앞쪽에서 이렇게 마음이 하얗게 보이더라. 뿌옇고 하얗고 이렇게 밝게 보이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하니까 근데 사회자는 답도 명확히 안 해줘요. 틀렸다 맞다도 안 해주고 아니 그렇게 만약 보면은 네가 보고 싶은 마음은 다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면 네가 볼 수 있는 마음은 다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사회 답이 끝이었어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뭐 어떻게 바르게 해라는 걸 안 가르치고요. 말이 이게 다예요. 그렇게 본다, 마음을 그렇게 보면은 네가 보고 싶은 마음은 다 볼 수 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이 의미를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을 내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마음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마음은 이런 걸 거야 라고 나름대로 생각해요. 수행 초반기에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10년째 한다 그러고 10년째는 당연히 마음을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보려고 하면요. 이렇게 마음을 봐요. 내가 마음은 이런 거지 하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요. 만들어서 봐요. 이렇게 마음 보지 마세요. 마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마음은요. 수행을 처음 하는 분들이 좀 있고 해서 기본적인 우리 수행의 과정들을 좀 설명한다면요. 우리가 수행을 맨 처음 할 때요. 마음 안 봐요. 우리는 마음 못 봐요. 마음을 어떻게 보겠어요? 마음은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요. 이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표현을 언어로 하잖아요. 언어는 굉장히 부족해요. 언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보는 게요. 꼭 눈 뜨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본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남을 보고 있어요. 남을 보고 있는데요. 남을 보고 있는데 막 가지가 흔들려요. 그렇죠? 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 보면서요. 아, 바람이 부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밖에 안 있고요. 여러분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바람을 못 느껴요. 창밖을 보는데 나무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요. 아, 바람이 분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직접적으로요. 체험하는 것처럼 어떤 느낌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떤 보이는 걸로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힘이 약한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을 보려고 하면요. 진짜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상상했던 것. 마음에 이미 이렇게 관념 지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것. 이걸요. 만들어서 봐요. 아까 나무 비유가요. 우리가 또 마음을 이해해가는 그런 패턴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수행해 나간 여러분은 처음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걸 알아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에게 항상 있는 마음이 언제 있냐면요. 여러분에게 뭔가 알 때,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거기는 언제나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 없이 뭘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알미 일어날 때 거기는 언제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알미 가능한 거죠. 근데 이때도요. 여러분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게 뭐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 어떤 색깔들, 어떤 리듬의 소리들 이런 게 여러분이 알아져요. 어떻게 알아지는 어떤 형태의 느낌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건 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들, 이런 느낌들, 이런 보이는 것들은요. 다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거든요. 노란색 보면 노란색이 고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관념이기 때문에.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이 아는 건 관념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을 봐나간다 하지만요, 법이라는 것도요, 법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 실제, 빠라마타라는 게 있어요. 붓다는요, 우주의 진리가 이러하니까 이게 진리라고 보여준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주의 실체가 이런 모습이니까 이게 법이고 이게 우주의 실체라고 보여준 분이 아니에요. 붓다는 너희들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수행의 방법을 가르친 분이고요. 붓다가 수행해서 하는 모든 이론들은요, 고통을 줄이는데 가장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론을 전개하신 거예요. 고통을 줄이는데 가장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론을 전개하셨어요. 고통은 어디에 생겨나는가? 고통은 이 순간 나의 알면서 생겨나요. 그렇죠? 고통은 이 순간 나의 알면서 생겨나요. 그러면 중생인 여러분은 이 순간 뭘 알아요? 중생인 여러분은 이 순간 다 관념들 알아요. 뭐 나도 그렇게 알아요. 관념은 필연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붓다는 관념을 모를까요? 붓다도 관념을 알아요. 다 관념을 알면서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내 목소리 들으면은 다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얼로 분해서 듣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면 어에, 여에, 리얼에, 어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요. 그렇죠? 다 관념적으로 아주 빠르게 해석해서 그 내용을 취하는 거예요. 다 관념을 아는 거죠. 이런 색깔들, 이런 소리들, 엉덩이 느낌 지금 알면은 이러이러한 느낌이 알아져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느낌의 패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아지는 건 다 관념이에요. 여러분은요, 관념만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은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관념에서 생겨나요. 그럼 법은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법은요, 이런 관념이 무에서 유로 펑 하고 나타났겠어요. 이 관념이.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이 소리가, 내가 아는 이 소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펑 하고 내가 아는 소리가 나타났겠어요? 아니겠죠. 뭔가 이 소리를 가능하게 했던 뭔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뭔가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가능했겠죠. 내가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지금 관념인데요. 이 검고 동그래요. 중생은 이런 식으로 아는 거죠.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면서 중생은 고통받아요. 이런 관념으로부터. 법은 뭔가 하면요, 이런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예요. 이게 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검게 알고 내가 어떻게 이걸 동그랗게 알겠어요? 이런 관념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뭔가 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했죠. 우리가 이걸 빛의 반사라고 과학적으로 말하면 빛의 반사겠죠. 빛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빛의 반사예요. 우리식 표현으로는요, 보여지는 성질이 우리식 표현이에요. 뭔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 동그랗고 까만 게 가능했어요. 동그랗고 까만 건요, 관념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면요, 뭔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진 이걸 법이라고 정의했어요. 눈을 향해 온 것, 눈을 향해 온 무엇이 눈에 부딪히거든요. 직접 체험되는 것은요, 우리의 알먹이 진행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직접 체험하는 건요, 동그랗고 까만 게 아니에요. 우리 감각기관이 직접 체험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온 무엇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온 무엇과 함께 반응하는 뭐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고요. 근데 중생이 수행에 나갈 때 아는 건요, 관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시작하는 중생이요, 수행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도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요. 처음부터요, 법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실제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요,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해요. 한다면 다 가짜를 하겠죠. 처음에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건 다 관념들이에요. 이런 관념들을 알아가세요. 관념이 뭐지? 라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게 다 관념이에요. 모든 보이는 것, 모든 들리는 것, 모든 느껴지는 것, 그런 걸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 빼고 수행할 게 뭐 있나, 여러분? 관념 빼고 여러분 수행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관념 빼고 여러분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건 다 관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관념을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관념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수행하는 것인가? 이건 붓다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붓다가 제자에게 묻죠. 뭐라고 묻는가? 야, 제자야,
이런 문답은요,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자에게 붙다가, 야, 제자야, 몸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게 고통이냐, 즐거움이냐?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 이것, 너희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몸에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느낌, 기쁨, 행복감, 사띠, 고요함 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고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게 그 당시 문법이거든요. 그 당시는요, 이렇게 말해주면은 제자들이 수행했어요. 오늘은 변하는 거니까요. 이 말이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친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문법에서는요, 이걸 바꿔야 돼요. 목적어를 바꿔줘야 돼요. 제자야,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 고통이다, 내 것이 아니다는 시각으로 봐라. 느낌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 내 것이 아니다, 고통이다는 바른 시각으로 봐라. 이게 현대식 문법이죠. 경전에서는 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게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걸 너 이것, 너희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수행 방법인지 몰라요. 유감스럽게도. 이게 수행 방법인데.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관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갖고 봐야 돼요.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갖고 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쓰는 게 보통 무아죠.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무아하다고 하면요,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우리식 표현, 자연의 이치다.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자연의 이치하라고 하면요, 마음이 물러나요. 이건 체험하죠. 자연의 이치야 하면요, 마음이 멀어져요. 바른 견해가 있으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수행 이야기할 때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상을 볼 때 가볍게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가볍게 안다는 게 멀어진 상태에서 알란 말이에요. 바른 견해로 수행하면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대상을 할 때 가볍게 하려고 그래요. 알아지는 느낌, 알아지는 소리, 알아지는 생각을요,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가볍게 알면요, 마음은 깨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상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다른 사람으로 마음을 옮겨요. 또 들어와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요. 이렇게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알아가요. 이건 전 시간에 많이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알아차린 방식이 조금씩 변해가요. 왜냐하면 마음이 힘이 점점 좋아져가고 마음이 점점 깨어나기 때문에. 깨어나는 마음의 성질이 뭐냐면요, 깨어있는 마음의 성질, 이걸 뭐 성성적적에서 성성하단 말이죠. 마음이 성성하면요, 한순간 수많은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걸 볼 때, 이걸 보고 있을 때 이게 그냥 보이잖아요. 난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건 왜 보일까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정말 둔해지면요, 이걸 보면 이것만 봐요. 사마타 수행이 아주 힘이 좋아져서 거의 선정 상태에 가면요, 하나 보면 다른 것 다 사라져버려요. 이 상태죠. 깨어있는 마음이 완전히 죽은 상태, 고요함만 있는 상태.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요, 하나를 알아도 다른 게 함께 알아져요. 여러분 지금 다 깨어있잖아요. 눈 떠서 보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수많은 게 알아져요.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점 깨어나면서 알아차림 해나갈 때도요,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 알고 한 번에 하나씩, 하나 알고 바꿔서 하나 알고 바꿔서 하나 알고 바꿔서 하나 알아가지만요,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가면서요, 하나 알 때 몇 개 같이 알아져요. 이것 볼 때 몇 개 같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 알 때 몇 개 같이 알아져요. 그 가운데 좀 더 강한 것을 가서 알죠. 이것 아는 순간 또 몇 개 그냥 알아져요. 또 가서 알고, 몇 개 알아진 가운데 또 가서 알고, 몇 개 알아진 가운데 가서 알고.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마음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알아차림이 가능하죠. 이때도 대상은 관념이에요. 관념 대상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나중에는요, 아예 뭘 알려는 마음을 안 내요. 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내재적으로 힘이 있고 활기차기 때문에요,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느낌들이 느껴져요.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수행하는 마음이 더욱 좋아진 거죠.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수행을 처음 해 나가는 분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갔을 때 알아차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요. 처음에는 한순간 하나씩 바꿔가서 하나씩 바꿔서 하나지만 나중에는 하나 하는 순간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다른 게 이미 드러나 있어요. 드러난 것 가서 알고 해나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아무것도 알려고 안 그래요.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아주 좋은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면서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소리 들을 때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관념이죠, 소리가. 관념적 소리예요. 아니, 관념적 소리가 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함께 이것과 작용하는 게 있구나라고 알아져요. 이게 마음이죠. 함께 뭐가 있구나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가 지 혼자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함께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다른 소리와 함께 있는 뭐가 있구나라고 마음이 이해돼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된 게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가는 거죠. 느낌할 때도 느낌을 알아요. 여러분에게 알아는 느낌은 짓눌린 느낌, 약간 습기, 지금 알아진 느낌이 있어요. 이 관념이거든요. 느낌이 지 혼자 있다면 내가 느낌을 어떻게 알겠어요? 상식적으로. 느낌을 바라보는 마음이 물러나고 가볍고 활기차고 힘이 좋아지면요,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진 마음이 느낌을 아는 순간, 느낌이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느낌과 함께하는 뭐가 있네 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느낌 아는 마음이죠.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좀 효과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느낌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느낌에 관심 갖지 않고요, 느낌과 함께 작용하는 것에 마음에 관심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안되게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10년철을 한다고 해서 수행 처음부터 마음 봐야지 하고 수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마음은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요. 마음이란 건 원래요, 관념적 대상과 더불어서 함께 정의된 거예요. 우주의 실체가 이래서 이게 법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붙다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알며 생겼기 때문에 그 알미, 중생이 아는 것은 다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적 알미 왜 가능했는가? 관념적 알미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작용했던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념적 알미 가능했어요. 관념을 가능하게 했던 무엇,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관념을 대상으로 알아침 해나가고 관념을 대상으로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점점 좋아진 마음이 어느 순간 관념을 알 때, 관념이 이게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함께 작용하는 게 있네 라고 이해해요. 이게 마음을 아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죠.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단지 아는 마음일 뿐이죠. 우리가 안다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아는 것과는요, 천지 차이요. 언어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활발한 마음이 힘이 좋으면요, 느낌 알다가 생각이 나면 생각을 바로 알아요. 활발한 마음은 굉장히 깨어있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반응해요. 마음 힘이 좋으면은 느낌 알다, 느낌 따라 생각이 나면 생각을 바로 알 수 있고요, 마음 힘이 더 좋으면요, 느낌과 생각을 함께 알 수 있어요. 그걸 활기차게 자유롭게 계속 알아가는 걸 해나갔어요. 그게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을 점점 좋게 나가는 거예요. 마음 힘이 좋아져야 돼요. 이렇게 마음 힘이 좋아졌을 때 어느 순간 느낌과 함께 뭐가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이게 형태도 없고요, 모양도 없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가 있네라고, 뭐 있는 무엇이 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별것 아니에요. 아는 마음을 아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 하나의 느낌을 알면서 이 느낌과 더불어 함께 있는 무엇을 이해하는 것,
소리를 알면서 이 하나의 소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모습을 이해하는 것, 이런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하나의 마음,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방식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서 해나갈 때 나중에는 알려는 말을 전혀 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알아져요.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을 또 그것과 더불어 작용하는 아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이 어떻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겠어요? 뭐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이해가는 거예요. 안다고 이해가는 거죠. 안다는 것은 작용이죠. 왜 우리가 신념처를 하는가? 왜 우리가 수념처, 신념처, 몸이나 느낌 안 보고 신념처를 하는가 하면요. 신념처는요. 관념이 전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신념처, 수념처 이런 건 관념이 개입하거든요. 왜냐하면 느낌 알면 여러분이 알아진 느낌 있잖아요. 이게 관념이거든요. 근데 마음은요. 관념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마음을 어떤 색깔로 알까요? 어떤 모양으로 알까요? 어디에서 알까요? 아는 마음은요. 작용으로만 알아줘요. 법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신념처를 하는 건요. 법으로서 이해하기에는 마음이 가장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신념처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관념적 대상을 알아가고 관념적 대상으로 알아차림 바르게 해나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가요. 이렇게 점점 좋아져가면 나중에는 관념과 함께 작용하는 무엇이 이해돼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아는 마음을 이해가요. 아는구나, 안다라고 이해 나가요. 아는가 물으면 안 해, 아는가 물으면 안 해, 라고 아내라고 이해하는 건요. 아는 작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작용을 계속 이해 나가요. 그 아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져가죠. 점점점 깊어져가요. 자, 아는 작용이 우리의 모든 어떤 일어남, 우리의 삶, 우리의 알마 일어남은요,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요, 좀 더 한번 더 가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대상을 알아왔죠. 대상을 관념적으로 알아왔어요. 관념의 대상을 바르게 봐나가면서 마음의 힘이 좋아졌고, 좋아진 마음은 이런 관념적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이해갔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져 갔어요. 아는 마음은 아는 작용이죠.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는 일을 만약 이렇게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묘사해 봅시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요. 이런 식의 움직임. 아는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아는 마음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요. 아는 마음의 대상이 느낌이나 소리죠.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느낌은 고정돼서 가만히 있을까요? 소리는 고정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 반대편에서요. 대상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맨 처음 수행할 때는요. 여러분이 맨 처음 수행할 때 보여지는 것, 맨 처음 수행할 때 느껴지는 것, 들려지는 것은요. 다 고정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관념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마음이 작용이라고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이렇게 안다라는 작용이 이해가 깊어지면요. 대상도요. 멈춰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멈춰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해요. 대상도요. 아는 마음의 작용처럼 반작용으로 이렇게 와서 함께 작용해요. 이걸 우리는 알아지는 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상도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도 법이거든요. 물질도 법이고요. 대상이 마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거 다 법이에요. 법은요. 다 성질과 작용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요. 대상도 와서 이렇게 작용해요. 이것도 작용이고 이것도 작용이에요. 이 두 작용이 함께 어울려서 일어나는 게 우리 알미예요. 이런 함께 일어나는 뭐죠? 이게 연기죠, 연기. 처음에는 관념적 대상을 알아가요. 관념적 대상으로 마음이 좀 좋아져가죠. 이 좋아진 마음은 관념적 대상이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것과 함께 작용하는 게 있구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뭐 있다라고 이해돼요. 이게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아는 작용이라고 그래요. 아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가요. 아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가면요. 아는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이것들도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의 작용이 되는 것도요. 알아지는 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뭐가 움직이고 있고 변화하고 있어요. 유동하고 있는 거죠. 이쪽도 유동하고 마음 쪽도 유동하고 있고요. 대상 쪽도 유동하고 있어요. 다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묶여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것 둘의 관계성을 우리는 연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요. 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마음의 법, 대상의 법을요 함께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진행이 곧 법의 일어남의 진행의 존재죠.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마음을 볼 때 진짜 마음 보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마음 보지 마세요. 처음부터 마음 보려 하지 마세요. 대상을 바르게 보려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 방법을 가르치지만요, 수행 방법을 말해주지만요, 이게 굉장히 영성해요. 사실은요.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수행 방법이라는 것은. 정말 그 틈새는요 여러분이 배워가야 돼요. 근데 이 완벽하지 않은 수행 방법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행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이게 나름 증명되었고요, 나름 많은 사람들이 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의 크기만큼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건 선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겠지만 제시되는 방법대로 좀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시되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우선은 수행 맨 처음 하는 분이 해야 될 것은요, 관념적 대상을 자유롭게 가볍게 알아가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야 돼요.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지면 하나 아는 순간 다른 게 또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으로 마음을 옮겨가고 나중에는 더 좋아지면 알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알 수 있고, 이 정도 마음이 좋아졌을 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정도, 이 정도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실제로 법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시도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대상을 바라보면서, 알아지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 그러면서 조금씩 관념을 대상으로 했던 수행에서 실제로 법을 대상으로 한 수행으로 수행의 주제가 바뀌어가요. 요즘 사람들은 수행을 해나갈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야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되어야만 그렇게 하거든요. 부처님처럼 가르치면요 단순해요. 야, 느낌을 느낌으로 봐. 이게 다예요. 부처는 그 이상 안 가르쳐요.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알아. 근데 몸을 단지 무상으로 봐. 뭐하러 봐.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몸을 단지 몸으로 봐야 하는지, 왜 그게 무상인지, 왜 그게 무한지, 왜 그걸 뭐하러 봐야 하는지,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현대인에게는. 근데 이걸 설명하려니까요, 이런 설명을 법의 이치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냥 윽박지로 살 수 없잖아요. 법의 이치에서 맞춰서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법의 이치에 맞춰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의 이치에 맞춰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내면적으로는 나름 정밀하고요, 나름 복잡해요. 근데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단순해요. 내 설명 대부분을요 보살님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천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보살님이 실천해야 될 것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가볍게 활기차게 알아가면서 잔이다, 대생이다, 바른 길을 일으키면서 알아가면 돼요. 알아가면요, 내가 지금 말한 부분은요 저절로 돼 나가요. 지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 부분은 마음이 저절로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지가 저절로 해나가요. 마음이 조건돼서 지가 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마음이 조건돼서 지가 해나가는 부분을 내가 말로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해 보이고 한데요, 진짜 아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에겐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사유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혜란 것은 사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수행에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을 봐나가는가, 그리고 마음을 봐나갔을 때 맨 처음 내가 관념적으로 알았던 대상들은 어떻게 법으로 바뀌어가는가. 처음에는 관념적으로 대상을 알았지만 이 관념적으로 알았던 대상들이 나중에 어떻게 법으로서, 작용으로서, 성질로서 이해되어 나가는가. 이런 어떤 과정들, 이해의 과정들을 설명한 거죠. 당연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고요, 이러해서 이렇게 됩니다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러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논리적 일관성도 가져야 되고. 수행도 나름 점차가 있는 거죠. 무슨 수행이 또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수행에 나름의 점차가 있어요.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는요, 우리가 실제하는 법을 봐나가는 출발점은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 출발해 가는 거죠.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 느낌과 함께 작용하는 아는 마음, 소리와 함께 작용하는 아는 마음, 이렇게 아는 마음에 대한 아는 마음이 작용이거든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작용이라는 게 뭔지, 성질이라는 게 뭔지, 일어난다는 게 뭔지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법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만 법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살님께서 이런 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마음의 법과 대상의 법의 만남이잖아요.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작용과 대상의 작용의 함께 만남, 이 연기적 관계, 이걸 이야기하면 당연히 보살님 마음에 안 와닿죠. 어떻게 와닿겠어요, 그걸요. 그냥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단순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알아진 것을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고 활기차게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에 대한 발현을 일으켜줘 가면 돼요. 그러면 점점 마음의 조건이 좋아져 가고요. 마음의 조건이 좋아져 가면요. 수행의 발현길은 저절로 가요. 저절로 가는 수행의 발현길에서요. 우리가 좀 더 빨리 가려고 액센트를 계속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는가란 질문 이런 거예요. 아는가라 물어봐라. 원래 이렇게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관심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관념을 가능했던 실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작용을 이해해 나가고 이런 게 저절로 되어 나가요. 원래는. 근데 이미 그리 가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그 길을 향해 가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아는가라 물어봐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수행적 방법이 개발된 거죠. 법의 가장 중요한 성질, 작용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법만 딱 떼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보살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언어는 실제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도가 말씀하시기를 법을 설명할 때 말로 법을 설명하면 한 20%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수행할 때 썼어요. 수행에 나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세요. 모르는 게 있는 당연해요. 모르는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보살님이 조건을 갖추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보살님 스스로가 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들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딱 정리하면 딱 두 가지 파트 나눌 수 있어요. 수행은 하나가 무엇을 알 것인가 이게 하나예요. 또 한 파트는요. 어떻게 알 것인가 이 한 파트요. 이 두 가지거든요. 거사님이 우선 무엇을 알 것인가가 한 파트가 있는데요. 거사님이 지금 무엇을 알 것인가에 무엇은요. 바람이 스친다라고 알고 집생각 한다라고 알고 지금 법배 시간에 법문 듣고 있다고 알고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게 무엇을 아는가에 맞지 않아요. 무엇에 아는가는요. 무엇에 아는 것은 이런 내용적 측면이 아니고요. 내용적 측면이 아니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요. 거사님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순수하게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거사님이 거사님 알매에 비춰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불교란 게요. 철학이 아니거든요. 형이삭도 아니고요. 내 체험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거사님이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어서 땀이 스쳐요. 그때 거사님이 진짜 아는 게요. 바람이 스치는구나 알아요? 아니면 얼굴에 느낌 알아요? 거사님이 실제 아는 건요. 얼굴에 느낌뿐이에요.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바람이 분해라고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건 수행적 암이 아니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언제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알아요. 우리는요. 이야기가 수행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체험이 수행의 대상이에요. 거사님이 체험하는 건요. 느낌이 체험돼요. 그럼 거사님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느낌이 있다고 알아야 돼요. 대상이 느낌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을 때 법문 듣는다. 법당에서 법문 듣는다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건 이야기죠. 스토리잖아요. 이건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이 아는 거고요. 거사님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사님이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사님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거사님 귀에 들린 말을 들을까요? 예, 들리는 거예요. 거사님 귀에 들리는 소리잖아요. 거사님이 아는 건 소리예요. 소리. 거사님이 알아채해야 될 것은요. 법문 듣는다가 아니고요. 소리 있다요. 해석은 다른 마음이에요. 해석하는 마음은 상의 마음이고요. 알아차릴 마음은 사띠의 마음이에요. 사띠는 사띠 일을 하고요. 상의 마음은 상의 일을 해요. 상의 일은 지가 해요. 거사님이 안 할래 해도요. 이건 워낙 오토매틱으로 개발되어 있어서요. 지가 지 할 일 해요. 거사님이 알아차리면 해야 될 대상은요. 거사님의 직접적 체험이에요. 소리를 그냥 소리 있다고 하시고요. 소리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지 말고 보면 저게 나무다, 소나무다, 잔디다 이렇게 관심 없고 우리는요. 이건 상이 지가 알아서 하고요. 우리는 보면 본다, 내지는 보인다, 보이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가요. 이 알아채는 대상이 6가지 감각기관의 직접적 대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요. 보면 보여지는 게 있네라고 아는 거죠. 들으면 소리 있다고 아는 거예요.
느끼면 느낌 있다고 하는 거죠. 느낌 통해서 내가 앉아있다 이게 아닌 게 아니고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하는 거죠. 생각이 있으면 어떤 내용의 생각에다 관심 없고요. 생각이 있을 때는 그냥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른 대상이에요. 왜 바른가? 수행에서 한 측면, 수행의 대상이죠. 어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가장 옳게 되었을 때 뭘 보냐면 우리는요. 법을 봐요. 법이 마지막이에요. 법을 봐나가기 위해서는요. 법을 봐나가기 위해서는 처음 수행할 때 아까도 말했죠. 처음 수행할 때 우리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했죠.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순수하게 일어나는 관념. 느낄 때 그냥 느낌 그 자체, 볼 때 봄 그 자체, 들을 때 들은 그 자체. 그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알아지는 대상의 순수한 그 형태 그대로 아세요. 그걸 갖고 소나무다, 뭐 이건 간지러움이다, 저건 나에 대한 칭찬이다, 이런 해석을 해석하는 마음은 해석할 거예요. 지가 알아서. 거사님은 그 해석 이전에 있음 그 자체를 알았어요. 있음 그 자체. 이게 법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거사님께서 지금 현재 알아채면 할 대상입니다. 거사님에게 직접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마음의 방향은요. 자유롭고 가볍고 활기찬 마음이에요. 나중에는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알잖아요. 이건 바른 알아채는 대상으로 알아채면 하는 거죠. 알아채는 동시에요. 저거 노랗다는 것도 알고, 이게 장판한 것도 알고요. 저걸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알고요. 다르게 일어나는 수많은 것도 다 함께 일어나요. 그런데 알아차림 할 때는 알아차림은 마음의 대상. 다른 수많은 것들은요. 다른 마음의 대상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한순간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담마적 정의고요. 우리의 지혜는 그만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비담마는 붓다의 지혜로 설한 거거든요. 우리의 지혜는 그만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혜 수준에서는요. 한순간 수많은 게 일어나요. 점점 마음이 포괄적이 되고 점점 마음의 힘이 물러나고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거사님이 뭔가를 알아차림할 때 알아차려지는 것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석들, 반응들 이런 거 다 일어나요. 이것도 다 함께 있어요. 단지 거사님이 수행으로서 관심 갖고 알아차림해야 될 것은 단순한 거예요. 보이는 그것, 들려지는 그 자체. 그래서 부탁께서 대인적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인적용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대인적용이 우리 수행을, 입법사한 수행을 가장 체계 있게 집약해서 설해놓은 경전인데요. 그게 뭐라고 설하냐면, 그 문어적 표현은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의 표현이에요. 그 당시의 표현인데 현재는 안 맞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느낌에서 단지 느낌을 알아라.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라. 이걸 만약 요즘 표현식으로 표현한다면요. 앞에 느낌에서의 느낌은요. 관념이 포함된 느낌이죠.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팔의 느낌,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내가 관념적으로 알아가는 수많은 느낌들. 이런 수많은 느낌에서 다 공통적인, 뒤의 느낌은 공통적인 거죠. 다 느낀다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네가 아는 수많은 느낌 가운데서 관념적 느낌에서 느낀다는 하나의 성질을 알아라. 이런 표현이에요. 느낀다는 하나의 성질, 이걸 알아가는 시초라고 할까요? 알아가는 어떤 방향으로 출발하기 위해서요. 그 선생님 느낌할 때요. 아주 단순하게 이게 어떤 느낌이다라고 이름 짓지 말고요. 그냥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념이지만 가장 법에 가깝게 하는 거예요. 이건. 관념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가장 단순한 형태로 알라는 거죠. 딱딱한 느낌도 그냥 느낌이 또 알고요. 부드러운 느낌도 알고, 차가운 느낌도 알고, 시끄러운 소리도 알고, 뭐 감미로운 소리도 알고, 생각도 마찬가지. 뭐 화나는 생각도 생각 있다고 알고, 욕심나는 생각도 생각 있다고 알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 알아가라는 거죠. 그게 법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관념을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알아가다가 보면은 점점 마음이 좋아져서 그 이면에 있는 법이 이해가 돼요. 실제는 법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거사님이 알아가야 될 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알 것인가? 이게 한 부분이죠.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게 또 한 부분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게 이제 거사님이 말씀하신 그거죠.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게 뭐냐면요. 바른 견해로 아는 거예요. 예, 바른 견해로 아는 거죠.
바른견해가 붙다는 무상고 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상고 무아의 견해를 갖고 아는 것, 이게 바른견해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요, 혼용했을 필요 없고요.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택해서 가면 돼요. 이 세 가지 길 가운데요, 현재 우리의 인식 패턴, 우리의 어떤 문화 내지는 교육 정도, 논리성, 이걸 기준으로 봤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무아가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사실은요. 무상고는요,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무아는 사회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 느끼는데요, 이게 무아죠. 딴 게 아니라.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하잖아요. 이게 무아예요. 무아가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요즘은요. 논리적으로 이해했을 때는요, 무아가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실제 수행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요, 무상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논리를 따지면요, 사유로서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건요, 무아가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아를 취해서 무아적 길을 가고자 해요. 무아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무아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무아라는 말은요, 아를 전제로 무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아가 가능한 아의 전제는 사실 없거든요. 아 자체가 없어요. 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라는 말도 이건 논리성이 떨어져요, 사실은요. 아가 없는데 무아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무아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좀 논리적인 비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무아라는 말 안 쓰고요, 자연의 이치란 말 쓰는 거죠. 자연의 이치. 조건되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연기란 말이고요. 다음에 느껴요. 내가 안 느끼려고 그래도. 눈 뜨면 보잖아요. 내가 안 보려고 그래도. 소리 있으면 들어요. 내가 안 들으려고 그래도. 다 이게 무아적 현상이고 다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는요, 바른 견해로 보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볼 때 바르게 보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보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봐나가려는 노력이에요, 수행은.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알아차림이 억지스럽고 그걸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마음이 머물려고 그러고 마음이 경직되면요, 일상의 삶과 수행은 굉장히 괴리돼요. 근데 우리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 가잖아요. 마음이 좋아진 마음은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굉장히 힘이 있고 이 마음은요, 한순간 수많은 것을 알아요. 내가 수행해 가면서 실제 법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도요, 실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지혜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 소리가 있을 때, 소리 들을 때 저건 소리일 뿐이다라는 이해가 있어요. 이런 이해가 있음과 동시에요, 그 소리가 어떤 내용이라는 이해도 함께 있어요. 좀 단순한 예로 든다면은 책을 읽어요. 우리는 책 읽으면서 수행하거든요. 책 읽고 있어요. 책 읽으면서도요, 마음이 읽는다고 알아요. 마음이 읽는다고 아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서도요, 책 내용도 함께 알아요.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그만큼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음 힘이 약해서 하나 알 때 그 하나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당연히 다른 거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는요,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바른 수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바르게 점점 좋아져 가면요, 일상의 삶과 수행은 점점점 함께 가는 길이 돼요. 더 좋아지면요, 나중에는 살아가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돼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난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하면서 말하는 줄 알아요. 이거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말하면서도 수행하는데요, 수행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거사님이 그렇게 수행하면 정말 내용을 몰라요. 거사님의 수행을 내가 표현한다면 소리가 들려요. 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들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알아요. 들린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은 다른 생각 못해요. 근데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각 없어도요, 들리는 건 있어요. 들리는 게 있다라고 그냥 인지하면 돼요. 순수하게 그냥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들리는 게 있을 때 들리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들리는 게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이렇게 알아차림 할 때는요, 들리는 내용과 알아차림 하는 것이 많이 이게 가까워져요. 많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어떤 사유작용을 안 해요. 그냥 있으면 돼요. 바르게 수행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이렇게 돼요. 내가 화나고 있다면요, 그건 약으로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 이건요, 나라고 하는 게 번뇌거든요. 내가 들어가면요, 효과 별로 없어요. 그냥 수행이라는 것은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있는 것은요, 다 조건되어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법이죠.
화의 마음이요. 내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화의 마음이 조건이니까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치죠. 화를 자연이치로 보라는 건요. 화를 단지 화로 보라는 거예요. 화 있을 때 내가 화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화의 마음이 화의 작용을 한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화내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게 아니고요. 화 있다고 그냥 알면 돼요. 내게 화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나라는 게 들어가면요. 잘 될 때도 있지만요. 전혀 안 될 때도 많아요. 화가 화의를 하는 거죠. 거사님께서 그리고 옛날에 사마타 수행했을 때와 지금 윗바사 수행했을 때 사마타 수행은 멍청해진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은요. 우리 좋은 마음이 많잖아요. 오력이라고 하면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오력이 이렇게 좋은 마음이 많아요. 여러 좋은 마음 가운데요. 사마타 수행은요. 고요함, 사마디 하나만 키워요. 이것만 계속 키워요. 이것만 비약적으로 커지기 때문에요. 이게 다른 마음들, 지혜, 신심, 고요함, 노력, 알아차림, 이 힘들은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멍청하다 느껴지는 거죠. 이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요. 이 수행도 사마디를 길러요. 당연히 알아차림 해나가면 마음의 고요함은 커져가요. 근데 이 고요함은요. 다른 마음들과 함께 균형 있는 고요함이에요. 지혜와 노력과 신심과 이런 다른 좋은 마음들과 함께 균형을 이룬 고요함이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해나가면요. 마음이 고요해도 고요하다가 별로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고요함의 반대편의 마음이 분명하거든요. 고요함의 반대편이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은 막 끼어있고 나타내면 바로바로 알고 활기차고 이게 노력이에요. 고요함과 노력의 마음은 반대예요. 성질이. 근데 이 두 개를 함께 키워가요. 붓다가 오력을 왜 함께 묶고 말했는가? 함께 키워가라고 오력을 함께 말한 거예요. 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고요함과 활발함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키워갈 때는요. 고요함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지만 고요함의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거사님께서 해야 될 수행은요. 우선 타겟이 뭔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 되었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그리고 가볍게 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 들어오면 또 다른 소리가 가볍게 있다고 알고 또 다른 느낌 알아주면 다른 느낌이 또 있다고 알고 그냥 있다 하면서 점점 빨라져 가는 거예요. 수행 초반기에 그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거사님께서 그게 알아지고 가사 알고 알아지고 가사 알고 이게 이런 패턴으로 대상들이 옮겨가고 있다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점점점 그게 바르게 나가요. 그게 사람들이요. 수행 초반기에 가장 큰 오류에 빠지는 것이에요. 수행 초반 사람들이요. 대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바꿔가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수행을 내가 하는 것이죠. 근데 거사님께서는요. 하나 알았을 때 다른 게 저절로 알아져요. 마음이 끼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아는 것을 가서 아는 거죠. 또 다른 게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알아질 때 이게 어떻게 저절로 알아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소리를 들었죠. 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한 소리에 치우쳐 있어요. 이 소리는 내가 듣고 있는 거죠. 딴 소리가 들려요. 딴 소리는 누가 들었을까요? 마음이 들었어요. 거사님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이 들었어요. 거사님이 이 마음을 일으키려 했어요. 이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셨어요. 안 일으키려 했죠. 거사님은 들으려고 안 했어요. 근데 지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조건 되니까 법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가 있고 소리가 있으니까요. 이 소리에서 반응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사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절로 일어났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 이게 법의 일어남이에요. 소리와 마음이 만나서 연기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서 아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법을 반응하는 거죠. 또 저절로 일어나요. 가서 알아요. 저절로 일어나요. 가서 알아요. 이렇게 알아가는 게요. 수행 초반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게 점점점 빨라져 가면 돼요. 점점점 빨라져 가면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앉거나 걷거나 계속 이렇게 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는 종종 일으켜주세요.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는 게 뭐냐면요. 그냥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주세요. 생각해주면요. 이렇게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거사님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세요. 자연의 이치라는 게 소리 들으면서 소리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고 이런 이해한 지혜가 순간 일어나면요.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마음이요. 소리로부터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는 작용, 가벼워지는 작용, 물러나는 작용,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아는 마음은 아는 작용이잖아요. 물러나는 작용, 이게 지혜예요. 자유로워지는 작용,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한 작용인데 지혜의 한 작용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로 묘사해요.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밝아진다, 부드러워진다, 자유로워진다, 해방된다. 이게 지혜를 묘사하는 말이죠. 이렇게 작용하는 걸 아세요. 발현견의 지혜를 일으켰을 때 이 지혜가 작용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요. 그 변화를 아세요. 그리고 거사님이 반드시 발현견해를 일으켜줘야 될 때는 언제냐면요. 마음이 대상에 반응할 때, 보기 싫을 때, 소리 들으면서 화날 때, 느낌이 싫을 때, 대상에서 반응할 때요. 반응할 때는 이미 마음에 발현견해가 없어요. 이럴 때는 발현견해를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수행해 가면서 매 순간순간 일으킬 필요는 없고요. 수행을 해 가면서는 가끔 발현견해를 생각해 주십시오. 소리 들으면서 자니치야, 대상이야. 느낌 알면서 자니치야, 대상이야. 그렇게 해줌으로써요.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바르게 돼요. 예, 수행의 대상을 바르게 하시고요. 발현견을 계속 일으키시면서 수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행을 이어지게 해 나가셔야 되고요. 지금 거사님이 알아채림 하는 패턴은 아주 빨라요. 알아지는 걸 가서 알고 알아지는 걸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해나가면요. 수행은 자연스럽게 바른 길로 가요.